예,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멘. 예,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정말 그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욥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공감이 큽니다.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욥기 설교를 몇 번 했죠. 욥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시합이 벌어진 줄 전혀 모른 채 완벽하게 눈과 귀가 가려져서 혼자 시험대에 오릅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 10명이 한나라한시에 모두 죽었습니다. 욥 자신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이렇게 벅벅 긁으면서 제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 한 사람, 고통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제가 궁금한 게 안 죽었나? 왜 욥의 아내는 이렇게 긁지를 않나? 그 사람은 멀쩡한가? 그런데 그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스러운 욥, 그것이 얼마나 힘들게 보였으면 아내가 남편이 아프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자기가 보기에는 죽는 게 낫다.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이렇게 볼 때 할 말은 아니지만 너무 병으로 고통하고 그러면 생명이 이렇게 연장시키는 것,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욥의 아내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욥처럼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세 가지 모순된 진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이 두 가지 진리가 서로 모순되잖아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려야 되는데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순전하다. 그게 욥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 진리가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욥이 만일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욥의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는 고난은 마땅하다. 나는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하면 자신의 무죄가 거짓이 되고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욥의 무죄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진리입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건 사탄이 욥을 자랑하시는 하나님께 욥에게 베풀어 주신 상급들을 제거하시면 욥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쟤한테 그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싹 거두어 들이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할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사탄은 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든지 욥기를 보면 욥은 고통을 없애달라거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속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한 선지자가 또 있죠. 나를 죽기를 원합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요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내게 합당합니다. 요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욥도 힘드니까 내가 이거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말하지 않고 죽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여달라고. 하기야 사랑하는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통째로 죽었는데 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욥기는 고난의 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위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욥의 눈에는 믿음 그게 보이지 않고 고난만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심할 것입니다. 때때로 닥쳐온 어려운 처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빠져있는 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고, 우리가 가진 질병,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욥에게 일어났던 그런 극한적인 재앙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겪는 것은 그 정도로 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첫 번째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부인합니다. 의사가 날 보고 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마음에 부인하게 됩니다. 아이, 잘못 본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그러다가 두 번째,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망. 하나님,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랍니까?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요거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주면 또 이제 똑같이 돌아가죠. 그건 인간의 연약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아, 내가 아프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건 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나보다 더 잘못한 그런 욥이 뭐라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그들이 꾀를 부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왜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비극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제한된 시각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환경을 바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욥은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모든 것이 순탄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좋으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올려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런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정말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 믿기가 정말 어려워 보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닥친 어려움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 너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 친구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강도가 들어와 갖고 이렇게 권총을 딱 그냥 뭐니 그런데 이제 강도를 처음 당해본 거예요. 권총 든 강도를. 그러니까 총만 보는 거예요. 총만. 저놈이 나를 쏠까? 총만 보는. 한참 걔가 뭐라고 떠들어도 총만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쪽 손으로 얼굴을 딱 때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머니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고 계산대를 딱 눌러갖고 돈 다 꺼내서 줬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10가지 중에 9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 한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그 한 가지 안에만 갇히게 됩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참 대담하게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기 10장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까지 대듭니까? 자신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왔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이 순간에 내 옆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는 이 아픔보다 이 아픔 속에서도 내가 지키는 믿음,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갖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욥이 믿음이 없습니까?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노아는 거대한 홍수 속에서 자기네 가족을 제외한 모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자매 다 물에 휩쓸려서 시체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무시무시한 홍수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고 인정한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욥의 이 믿음을 배우려고 여러분 그 키에르케코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19세기입니다. 19세기 사람일 겁니다. 이 욥의 이 믿음을 배워보려고 욥기를 항상 품에 안고 잤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록펠러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은 락커펠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잘 때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잘 때 금고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에르케코르는 욥기를 품에 안고 잤다고 합니다. 욥의 믿음을 배워보고 싶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참 궁금한 것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대답하지 않으셔. 그러면 어디 계실까? 욥에게나 예수님에게나 하나님은 이때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하나님이 가장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 아버지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3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침묵치 마소서, 잠잠치 마소서, 고요치 마소서. 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나 만날 수 없다. 그가 우편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볼 수 없고 내 앞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다는 거 욥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일하신다는 것도 욥이 압니다. 그런데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시험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용하시냐? 심지어는 아주 장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성경은 무엇이라고 암시를 하냐면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강하고 바르게 키우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고통 속에 거의 대부분인 정도가 아니라 뭐 100%는 완전히 퍼펙트니까 한 99%, 98%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그 경우가 욥한테는 그 이유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감사한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한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고 계신다.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머리털까지 다 세셨는데 이렇게밖에 안 해주나. 그런 원망이 나옵니다. 욥한테 그 친구들이 셋이 있고 나중에 욥기 후반에 가면 젊은 엘리후가 나옵니다. 엘리후가 욥기 35장에서 욥에게 이제 처음에 나서 그럽니다. 당신들은 연로하고 나는 젊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있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이 먹었다고 해도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니까 내 혀가 동하는구나. 옛날 같았으면 정말 어른 앞에서 몽둥이 찜질을 당했어야 되는데 내 혀가 동하는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욥에게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또 반대로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칠 따름이요 너희의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천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에서 이렇게 자루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쟀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끝이 없대요. 계속 재고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자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무한한 것을 재려고 그러니까 끝이 나겠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엘리후가 한 말이 똑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전제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한하게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 인간의 의나 죄로 말미암아 상함을 입으시거나 더함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맞아요?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편으로는 definitely 맞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닙니다. 욥은 이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의 교회나 교리는 이쪽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도 무조건 감사해요. 고통스러워도 찬양해요. 고통스러워도 영광을 돌려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반대되는 소리를 입으로 내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도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퍼펙트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를 보면 인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과 내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욥, 그래 너 한번 가서 쳐봐. 제가 믿음을 버리나? 절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욥이 사탄의 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욥의 믿음의 결과로 욥이 믿음이 정말 꺾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사탄이 공격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선악과를 먹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아름다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눈은 밝아졌죠. 그죠? 눈은 밝아졌어요. 사탄이 사람 하나 타락시키자고 그렇게 꼬셨습니까? 하나님께 공격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사탄이 그것을 하는 이유에 타겟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한 인간의 악과 한 인간의 의로움에 커다란 것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렇게 거시거나 거시지 않거나 욥기는 암시만 하고 설명은 끝날 때까지, 왜 그랬는지 끝날 때까지 말씀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38절에 폭풍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욥아 고생했지? 사실은 이래서 그렇다. 조금 미안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해야 순서일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얘기 전혀. 도리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줄 아느냐. 하마를 빗대고 타조를 빗대고 악어를 빗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다. 그냥 그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욥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는 배웁니다. 티끌 가운데 스스로를 하나며 회개합니다. 욥은 그렇게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이해가 그 논리로 잘 안 됩니다. 욥처럼 우리는 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한 개인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커다란 드라마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욥기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한 인간이 믿음을 선택하고 지키는 것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의 메시지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실제로 천국에서 거대한 차이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기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와 우리 자신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에게도 중요하다는 놀라운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라. 이 땅에서 우리들의 믿음
이만큼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그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욥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라 인간이 조금만 잘한 거 요만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나에게 먼저 주었느냐? 내가 그래서 갚을 게 있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누가 언제 나의 모사가 되었느냐? 내가 누구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처럼 물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기를 보면 인간의, 우리들의 작은 믿음의 지킴이 하늘나라에서 정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엘리바스는 마지막에 욥이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의 제물을 드릴 때 자기 말이 틀렸던 것을 알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 사탄에 대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탄이 제기한 근본은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니까 제가 믿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근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고 그것이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고통을 당하고 다 잃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 욥에게서 위기를 맞았으나 욥의 믿음으로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의 메시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믿음이라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줄에 매달림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하면 무엇을 기억합니까? 어머니가 믿는 신자였다.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줄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약한 그러한 줄, 그 줄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그토록 눈으로 볼 수 없는 약한 믿음이라는 줄에 매달림으로써, 또 왜 믿음이라는 줄이 약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될지다. 얼마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씨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줄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쉽게 놔버리기도 쉽고 우리 입장에서 끊어지기도 쉬운 것입니다. 그 가장 약한 믿음이라는 줄에 매달림으로 이 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미 있는 승리를 욥은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벌을 뒤바꾸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에돔 지역의 우스 사람이었던 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시했던 상급과 형벌, 그것이 율법의 기초로 이루는 것이죠.
그것을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계약적이고 조건적인 믿음에서 내가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그런 조건적인 믿음에서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신약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하는 행동의 완전한 의미를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욥기가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보다 이 세상의 고통과 불의를 잘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뒤에는 희미하게 비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욥처럼 우리도 순종을 통해 그 고난 속을 정말 우리가 헤집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 그 싸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순종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욥기 3장에서 37장까지 욥이 감사만 했나요? 감사보다 뭐를 더 많이 했습니까? 욥이 또 회개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줄기차게 만나려고 하고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욥의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몰아쳤습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벌을 받지.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인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욥에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 친구에게 더 가깝습니까? 욥 38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세 친구입니까? 욥입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잘못 말한 세 친구도 용서해 주시고 욥에게 네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그 용서의 제사잖아요. 회개의 제사. 내가 내 친구들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욥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들로 하나님께서 왜 이리 무심하시냐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곁에 가까이 계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과 원망을 녹여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욥처럼 이 세상을 정말 주변의 친구들, 지난 3월 17일 날 PCUSA가 동성애자 그거를 딱 문서화했잖아요. 6월 26일 날 미 대법원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합헌으로 5대4로 통과시켰어요. 우리가 그들을 욕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욥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용서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럽니다.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그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욥처럼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된다고 말했던 세 친구나 그와는 반대로 불공평하다고 얘기했던 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 보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까? 욥입니다. 정직하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정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까지 절규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절규하면서도 오직 믿음 안에서 절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